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부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 삼고입니다. 제자 삼고.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큐티 설교 조회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시지 마시고 휴가 기간에도 조금만 짬을 내어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큐티를 잘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주어진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짧은 본문 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본문을 싹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큐티 본문 안에서 제자라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돼요. 같은 단어를 2번만 반복해도 강조의 의미라고 하는데 이 같은 단어를 4번이나 쓴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힘을 쏟으시고 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던 대상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 번
이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탁월한 망각의 은사가 있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을 제가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정말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그 몇 분을 위해 다시 한 번만 이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짚어드린다면, 사복음서를 볼 때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종류가 무리이고 또 한 종류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그들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끝으로 가보면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다시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 큐티 설교의 내용이죠, 금요일 본문이었던 이 14장의 초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다 보신 줄로 알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이었던 14장 초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루스드라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목격하게 된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헤르메스라고 했고 또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는 그들을 향해 이 바울은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게서 나온 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고 역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8절에 이 그날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자 할 만큼 그들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1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 있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충동질하고 있는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의 19절을 다시 보면은 뒤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방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 추앙하면서 그들을 높이 올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충동하자 그들이 금세 돌변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쉽게 열광하기도 하지만 또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무리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오고 있지만, 그러나 곧 있으면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산으로 홀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별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열기가 예전만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올림픽에 참가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무리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벌어졌던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 대표가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축구를 했는데 이 조별리그에서 첫 상대가 뉴질랜드였어요. 원래 이 피파 랭킹도 그렇고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약체라고 평가받았었는데 그만 뉴질랜드에게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난이 쏟아졌죠. 무슨 그런 실력으로 축구를 하느냐, 그냥 짐 싸고 들고 돌아와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두 경기에서 루마니아를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온두라스는 6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마치 금메달을 따놓은 것처럼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 기세로 가면 이번에 금메달도 딸 수 있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온 국민의 기대와 응원 가운데 드디어 8강에서 멕시코를 만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는 또 6대3으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마치 금메달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추켜 세우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다시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혀 깨물고 죽어라.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그냥 수영해서 와라.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가 어디 딴 동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별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던 무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무리들을 보면 어느 시대나 무리는 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광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될 때,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무리 성도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냐? 마지막에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리들이 제자들보다 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에 속한 성도들의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리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제자 성도인지 그 진짜 정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자의 특성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무리와 제자의 정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볼 때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떠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난이 왔을 때 무리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나를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지금 무리 성도입니까? 제자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요,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무리 성도입니까? 제자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나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기도는 온통 하나님을 향해 다오다오의 기도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큐티도 예배도 공동체도 다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리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거룩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회개와 거룩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자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순식간에 돌변한 이 루스트라의 무리들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라도 치를 떨면서 다 그만둘 것 같아요. 그냥 이도저도 다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돌에 맞는 박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틀림없이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다음 사역지인 더베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는 바울이니까, 바나바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예요. 더베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으니 여기서 좀 쉼도 누리고 좀 위로도 받고 충전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박해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죽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죠? 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박해자들이 뻔히 기다리고 있을 그 사역지로 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비록 소수였긴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위해서 되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이 굳게 하다의 원어의 뜻은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 그리고 내 목숨, 내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먼저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마음을 견인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신의 마음을 날로 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강한 제자, 마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건한 제자, 마음이 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무르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시작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제자 훈련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게 있어요.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쫀쫀해도 붙어만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수가 틀리면 목장의 단톡방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교회 떠나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40대의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니 여보, 왜 당신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 낮잠을 자고 싶고, 두 번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내는 게 듣기 싫고,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반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번째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갈등이 있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다고 항상 떠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은 바로 붙어만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2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제자는 만들어지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훈련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양육과 훈련 없이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리에서 제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자 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양육과 훈련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금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굳건한 제자, 마음이 날마다 강하여지는 제자가 되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성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자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양육의 자리로 나오시길 결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자는 대가 지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 권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들에게 너희들의 제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이 없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환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고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겪어야 될 전공 필수가 뭐라고요? 환난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환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환난을 통한 믿음의 유익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연단을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캐릭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성격, 성질,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게 돼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무엇이 연단되기 시작하냐 하면 우리의 교만하고 악한 성질과 기질이 연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기질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는 게 좋은 줄만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교만과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의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교만과 악이 꺾여지기 시작해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재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환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자들 향해 예고했듯이 바울의 인생에도 너무나 극심한 환난들이 있어요.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바울도 이 환난을 당할 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했더니 이 바울에게 갖추어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제자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누구도 환난의 연단을 받지 않고 제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만 제자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언제나 환난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 싶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영광이 있기까지 환난이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환난의 유익을 믿어요. 환난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이 있을 것임을 소망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환난을 대하는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을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더 굳건한 믿음을 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환난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로 우뚝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환난이 제자 되기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임을 알고 인내로 이 환난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폭염과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무리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제자 성도인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무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얻고만 싶고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무리의 속성에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우리의 악과 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제자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열매를 맺는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제자의 자리로 가서 환난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는 주의 제자로 서며 또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